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귀한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또 코로나가 또 성해가지고 난리인데요. 미국은 코로나는 또 멀리 갔어요. 왜? 집안에서 개인적인 사정이고요. 지금은 데모 때문에 LA도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LA하고 우리 농장호는 멀어서 잘 소식을 모르는데요. 이 기사를 볼 때 안타까움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전염병 속에서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만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능력에 주님의 손을 의지하기 위한 준비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거룩한 손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인류에게 끼친 은혜가 말로 다할 수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구원하는 손인데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아이로의 딸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 장사 지내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상여의 손을 대시니 상여가 멎는지라.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살아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6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세 곳에 기록된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 손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건져주시고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것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죽어도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사람이건 간에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공중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장차 부활해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현세에서 살다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손에 의하여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 다음에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손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망할 때는 다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고택을 헐고 건축을 하려면 그걸 다 헐고 털을 닦고 깨끗한 위에다 건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업,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사업은 망하게 하는데, 우리는 왜 망해 기도했는데 왜 망해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 터전을 준비해서 더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게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11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리로다. 시편 14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넘어지려는 사람을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진 손을 붙들어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어린아이 같아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진 어린애는 손을 잡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넘어진 형제를 잡아 일으키시는 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손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주님의 손을 놓치면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가도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잡으면 성공이요, 주님의 손을 놓치면 실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 때에는 아름다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사단의 손을 잡았을 때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넘어진 중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흙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선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새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실패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는 이번 주간에 체험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가 체험하지 않고 누구 말을 듣고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망종이 지난 날부터 매실을 따서 장아찌용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장아찌를 담아 보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에 뭐 매실 씨를 빼라 뭐 어쩌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매실 농사를 지어 봤어요? 매실로 식품을 만들어 봤어요? 꼭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는요, 망종이 지났다, 솜털이 벗어졌다고 해가지고 저희 사모님과 같이 매실을 30파운드면 15kg예요. 15kg 정도를 씨를 빼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그 씨 빼는 것을 내가 연구해서 만들어서 그것이 6, 7개로 이제 그걸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매실 칼집을 내고 그걸로 쫙 해서 누르면 딱 분류가 돼야 되는데요, 다 쪼개져요. 그것은 덜 연그렀다는 증거를 저는 봤어요. 작년에 연그렀을 때 6월 말경에 7월 초순에 장아찌를 했더니요, 쫙쫙 벌어지고요, 굉장히 맛있다고들 인기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담았을 때 맛도 좋았지만
아작아작하고 좋았었어요. 근데 올해 한 30파운드 한 것은요 못 팔아요. 저는 양심상 그런 건 팔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저는 체험을 해서 내가 경험을 하고 보내는 거예요. 어제는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상어 다른 주에서 근데 상어면 어떻게 하냐요. 그래서 과일이 상어면 곰팡이가 나겠어요, 썩겠어요. 따는 날 보내기 때문에 저희는 일주일을 놔둬도 여러분 그렇게 물러터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구입해서 쓰세요.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팔릴 만큼만 열리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또 담으려고 설탕도 수백 푸대 사다 놨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는 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요.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어제는 어떤 분이 LA가 어제 오고 오늘 주일날 오고 큰 대규모 데모를 한대요. 시위를 한다고 나한테 매실을 가지러 못 오겠대요. 그러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다음 주에 갖다 드리게요. 근데 다음 주에는 또 익을 것 같아요, 매실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주소 주세요. 갖다 준다고 그랬더니 여기서 한 2시간 가야 돼요, 운전해서. 30파운드 180불 벌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갖다 줘야 돼요. 왜? 저는 소비자의 편이에요.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넘어졌을 때 수도 없이 일으켜주신 주님의 손을 저는 붙잡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제가 기도 중에 어제도 전염병 중에도 건져주셔요. 문둥병 중에도 건져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중에 안 건져주시겠어요? 우리 아멘.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 코로나도 물리쳐 주실 것이고요. 시위를 지금 한국은 미국에서는요 난리가 났어요. LA도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산 속으로 넣어주셨잖아요. 공기 좋고 환경 좋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우리는 항상 뭐라고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그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주님의 손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손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더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고친 경우는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은 약손, 즉 치유의 손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크게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제 이 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줄을 믿습니다. 당장에 저희 가족부터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병원에서는 의사가 절대 못 고칩니다. 절대 못 고칩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난 살려달라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치료해달라 소리는 안 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체험상 할 수 있는 것은 키모, 항암 치료밖에 없는데 사모님이 걸린 것은
항암 치료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그날부터 제가 붙잡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8번 치료를 받으라겠는데요, 6번을 하고요, 기도는 계속하고 우리가 식품으로 계속 식품을 먹었어요. 좋다는 것은, 암에 좋다는 것은 뭐라도 내가 만들어서 내겠어요. 내겠죠, 제가요. 뭐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제가 이름 지은 거 영양탕이라고, 영양식이라고 20가지 과일과 곡류를 달여요. 달여서 그걸 먹으면 눈이 풀어졌다가도 그것만 먹으면 눈동자가 돌아와요. 그것을 보고는 아,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절대 암은 아니다. 염증인데 시간이 걸릴 거다. 그렇게 저는 응답을 받고요. 수술을 해서 그 암 덩어리를 떼어서 보니까요, 암세포는 0%. 뭡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암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염증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요. 병든 자도 살렸어요. 본문의 말씀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의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치료받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예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매실들은 다 따서 남 주고 뭐 따가고 다 끝났대요. 근데 우리는 손인자 됐어요. 지금 2, 3일 전부터 돼서 팔기 시작해요. 타주는 조금 더 노릇노릇할 때 구연산이 14배가 더 많고 맛이 더 좋고 향이 날 때 보내려고 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무슨 배짱이 이렇게 두드룩할까?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팔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요. 못 팔리면 내가 담아도 되고요. 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 주셔서 천연식초를 연구해서요, 한국은 5%이라는 설탕을 듣는데 저는 0%로 요령껏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으니까요, 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을 치료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는요, 나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낫게 하고 마음의 병도 고쳐지게 됩니다. 병이란 죄와 직결된 경우도 있고 또 마음의 병 때문에 육신의 병이 유발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제는요, 어떤 분에게 전화 왔어요. 갑자기 우리 농장에 오려고 했는데 못 왔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매실을 한 100파운드 50kg 사갔어요. 사갔는데 그분이 신장이 뭐 3%인가 밖에 안 남았대요. 신장 기능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잡숴보실래요? 그랬더니 아, 그럼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한 5일 됐나요? 지금 한 일주일 됐나 봐요. 그런데 어제 전화 왔어요. 선생님, 내가 그것을 먹으니까요, 전혀 붓지를 않는데요. 막 띵띵 부어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데 돌아다녀서 지금 다른 집으로 왔대요. 그래서 나는 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머니가 건강해졌다는 소리에 내가 춤추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런 것을 이걸 만들고 보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먹을 때마다 치료되게 허락하시고 먹는 것마다 역사하셔서 참 좋은 제품 판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뉴욕에서는 어떤 분이 이것저것 많이 오다 해갔어요. 근데 30불을 안 줘요. 그러다만 된장을 지져 먹으니까 맛이 없고 입맛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사는 안 해요, 이제는요. 된장 장사 그런 것은 왜 하냐? 우리 세 식구도 입맛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입맛을 다 맞춰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유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다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 나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신유라는 교리는요, 치유의 복음을 뜻합니다. 영육간의 복음으로 치유된다는 교리가 바로 신유의 복음입니다. 육신의 병도 예수님의 손에 의하여 고쳐져야 하겠지만은 특히 인간들에게 있는 마음의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의 손을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육신과 마음과 정신을 직접 만드신 주님께서는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 전신적인 병을 넉넉히 고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일어났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자그마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코로나를 또 전염시켰대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냥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막 기도해주고 그런 것은 제가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영령을 더 쌓는 시기고요. 지금은 그냥 안 보고도 여기 앉아서도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 기독교를 타나보네 어찌네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내가 영령을 더 쌓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하시고요. 집에서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또 작정기도 하시면 영령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계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자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안진뱅이는 발에 힘을 얻어 일어나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는 신유의 권능입니다. 신유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미치는 곳마다 마음의 병든 자, 정신의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보호의 손입니다. 시험 중에 보호해 주십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사단의 무서운 시험을 받아 많은 자녀를 일시에 잃고 육축과 종들과 재산마저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창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비참한 형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참혹한 시험을 겪고 앉아 있는데 그 부인이 옆에서 위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보다 더 많은 자식을 주셨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주신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당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시험에서 보호하십니다. 또 한 가지 간증이 있는데요. 제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관 장소가 없어요. 제품 식초며 효소 이런 것들, 그리고 발효실이 이제 좁아요.
그래서 바르실 작년에 더 했는데 여기 살림살이가 여기저기 있어서 또 너저분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하나 들여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컨테이너 좀 하나 구해줘. 그랬더니 여기는 커브가 있고 나무들이 있어서 못 들은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거. 다른 것으로 목수를 불러다 지으면은 건축 허가를 내야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다른 회사에서 하나 갖다 놓을 수가 있다는데 엄청 비싸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여기저기 찾아보더만 아빠 싸고 좋은 창고 같은 거 파는 데가 있대요. 로이스에서. 그래서 보니까 하나에 300불이에요. 그래서 5개면 1,500불인데 그 컨테이너를 두려면 3,000불은 있어야 해요.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또 구하니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고는요, 나무 사이에도 넣을 수도 있어요. 10피트에 8피트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매일매일 감사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농장을 어떻게 알았다고 미국의 전역에서 전화가 와요. 오더를. 그래서 저희를 믿고 지금 2달씩, 3달씩 기다리는 고객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찌고저찌고 얘기하면요. 가까운 마켓에서 구입하세요. 예. 마켓에는 지금 뉴욕에서 연락 왔는데 799에 팔더래요. 우리는 6불에 주는데 20파운드, 30파운드를 오다 하면은 그 10파운드씩은 더 줘요. 6파운드, 10파운드씩은 더 줘요. 더 줄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주는 자가 보고 있다 보니까 어저께도 사러 와가지고 잘 막 퍼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줘도 돼요? 나무가 100%라고 나한테 많이 열려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은요 능력의 손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위급할 때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31절의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다시 잡아가려고 600병사와 기병을 거느리고 달려왔습니다.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 이 이상 위급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킴으로 이스라엘을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목마를 때 바위 속에서 샘물이 나와 마시게 하시고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적을 만났을 때 승리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간음한 여인이 모세의 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난 군중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니 모두 손에 들었던 돌을 덮고 다 돌아갔습니다. 당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간음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을 구해주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 던져졌을 때 불에 타지 않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위급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염려되십니까? 주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지금 한인타운에는 데모들을 난리를 하고 상가를 다 털어가고
또 막 가게마다 다 때려 부시고 왜 그러는지 몰라요. 남의 재산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안 해준다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지불할 것입니다. 하지만 손해보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부르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채워주시는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낙심한 자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손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낙심한 자는 내버려 두면 자살을 하든지 자포자기 하든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낭망하는 자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귀찮고 무슨 일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병자에게 건강을 보여주고 죄인에게 의를 보여주고 실패자에게는 성공을 보여주고 지옥에 처한 자에게는 천국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낙심에서 보호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절망에 빠진 자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셨고 중풍으로 인해 사지를 쓰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을 침상에 눕히고 지붕을 뚫어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데려오자 주님은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상을 메고 희망의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낙심하여 절망 속에 헤매는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어 아주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아서 낙심에서 보호받고 구원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난리 속에서도 방패하여 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코로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회사에 특채로 들어가는 날이 속히 오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국에서는 어제 자격증 시험을 치른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아들이 합격 통지를 받았노라고 간증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노라고 간증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업하는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의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손님들이 모여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손해보지 않는 사업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께서 이 농장이라는 부업을 가지고 하나님 사업에 본업에 도움이 되고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빚고울의 물건을 가져다 먹는 자들이 성령의 생명수를 먹음과 같이 희망을 갖고 건강을 회복하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매실을 가져가는 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좋은 것만 보낼 수 있는 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